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주에서 2박 3일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시간 빨리 가더라고요. 또 주일에는 반석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에 이 5월에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가정을 한번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자녀들, 또 그 안에 우리 배우자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월 한 달은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바빠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목회자 주일, 그 다음 주는 가정행복 주일, 매주 행사가 있어요. 근데 5월만 그렇잖아요. 우리 1년 중에 딱 한 달만 참아봅시다. 근데 우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이는 애당초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또 세상의 권위체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은 존경과 또 복종과 또 사랑과 보호,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에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이라는 곳은 매우 특별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요, 부모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나 물질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죠. 또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까지도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요? 5번째 계명이요. 5번째 계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못 받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10계명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그 10계명 5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행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먼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당시 사회나 현대 사회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유교 사상이 많은 우리나라, 또 중국, 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또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사람, 그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나라뿐만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천주교든 어느 종교든,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조차도 부모를 업신여기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은 그의 전제가 다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가치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혈연 속에서 맺어진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제자의 관계에 그 근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맺어진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명령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그 관계가 훼손된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에 훼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내 자녀가 완악하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장로는 그 고발을 받아서 자녀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는 형벌을 내려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만을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재판관에게 가서 얘 말 안 들어요, 얘 좀 죽여주세요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요즘처럼 아동 인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때라면 더욱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잠언 2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면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아이를 훈계하려면 그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잠언서 29장 15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자녀를 때리라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패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녀에 대한 훈계와 징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제공하는 것이 말씀이 가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항상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배우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순종, 즉각 순종. 부모님의 말씀엔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새끼손가락 걸어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장을 2개 지워버리겠다고. 대신에 순종하면 도장 1개 찍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도장을 확 깎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발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는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극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고 부모님을 믿음을 위해서도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바울은 순종과 함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 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이 공경은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라는 말로 헬라어로 값을 두다, 값을 매기다 이런 의미인데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안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10계명의 총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계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계명이 바로 인간관계를 위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한 계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이유는요, 당시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2절에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나는 아닌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세상의 패륜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지켜 행하는 율법에도 부모를 섬기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의 일부를 성전에 바치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예컨대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들여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성전에는 고작 10만 원을 내면서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부모님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100만 원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고작 10만 원으로 섬기면서 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건 엄연한 죄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녀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듯이 부모님께도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에게만 그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또한 자녀에게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죠.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선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선함을 따라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가 그 선함으로 자녀에게 요구할 때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는 정말 큰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옳고 선한 것으로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바울은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로써 아멘. 이 말씀 또한 2절과 동일하게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제5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세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그리하면 이라고 해서 그 계명에 대한 결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뒤에부터 나오는 13절에서부터 나오는 6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봐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 축복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오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주어질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도 죽이지 않을 거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줄 거다. 건강하게 해줄 거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봐도요, 6장 3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잘되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설교할 때에, 즉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게 되는데, 신명기 5장 15, 16절의 말씀을 보면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되고라는 말로 현실적인 단어로 바꾸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잘되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 가운데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즉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받아지는,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명예와 성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위인전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릴 때 말썽꾸러기인데다가 부모님의 말씀을 죽어도 안 듣던 어린아이들이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경우도 없진 않죠. 그런데요,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책임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도 얘기해요. 인용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당시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죽어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죽임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생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이 비단 사회적인 현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삶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장수할 것을 언급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계명되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어린 자녀의 삶을 살았고요, 지금은 다 큰 자녀가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의 말씀에 그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나 공경했나 싶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생각나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3절에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단서, 제한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행할 그 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될 그 일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인 거예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학대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함께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들에게 품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그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찬양을 함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과 배려가 그리고 온전한 순종과 공경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또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